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사울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일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세워질 왕, 그 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그리고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보게 된 우리 본문이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도 사실 사무엘 대신 새롭게 세워질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답답함을 우리가 느끼지는 않습니다. 답답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전부 다 왕이 다윗이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도 없고 답답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무엘을 비롯하여서 이새와 그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어제 읽었던 본문 6절에서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었을 때에 사무엘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로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은 그 엘리압을 보면서 감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7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이 8절에서 둘째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에 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는 셋째 아들인 삼마가 지나가는데 역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생략이 되긴 했지만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그닥 답답함을 느끼진 않지만 당사자들,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자 하는 그 당사자 사무엘과 그리고 그 이새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나가게 되는 그 아들들은 과연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궁금증이 있고 답답함이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길 사무엘아 베들레헴 사람의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보았고 그리고 골라 놓았다 라고만 이렇게 1절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이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면 여기에 덧붙여서 이새 아들 중에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는 다 아니고 막내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은 집에 가도 없을 테니 가자마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불러서
그래서 기름을 붓게 해달라고 다짜고짜 이새에게 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그렇다면 더 낫지 않았었을까요? 그렇다면 첫째 아들 이제 엘리압부터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삼마 등 이제 7명의 그 아들이 전부 다 굳이 사무엘 앞에 서지 않아도 됐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막둥이를 바로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그 다윗이 바로 내가 점 찍어 놓은 사람이다라고 말해 주셨더라면, 그러면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의 7 형들, 그 형들은 대놓고 사무엘 앞에 한 명씩 서게 되면서 적어도 망신을 당하진 않았었을 것이고, 사무엘 앞에 설 때마다 적어도 기대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를 안 한다면 실망도 안 했을 것인데, 그런데 굳이 한 사람씩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대도 하게 되고 또한 실망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이 사람들이 좀 답답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셔서 한 사람마다 망신을 주시고 한 사람마다 실망을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마다 참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인 12절에 보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오게 되고,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로써 그 드라마틱한 연출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나머지 7사람이 답답함을 느껴야 되고 실망감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대감에 대하여서 더 큰 실망감을 느끼고 좌절과 어떤 실패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다윗 한 사람, 이 드라마틱한 그 연출을 위하여서 다윗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나머지 희생당한 그 7명의 형들이 너무나도 안쓰럽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좀 잔혹하고 또 잔인하고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통 우리가 기도에 응답해 달라,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기도에 응답하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바라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에 응답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이 기도에 응답 받았다라는 이 표현에 그 깔려 있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고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에 응답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게 됐을 때에 아무리 그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 기도에 응답하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도에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바라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이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하고 또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째 아들 그 엘리압부터 일곱째까지 굳이 한 명 한 명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애초에 기름 부을 사람이 바로 막내 다윗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곧장 다윗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윗에게 곧장 가게 하지 않으시고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굳이 한 명 한 명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다윗 한 명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다른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언급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을 부을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는 이 사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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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성도님들 앞에서 인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무례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보단 원하지 않는 일들을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고, 살면서 좀 피하고 싶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게 그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도 않을 수 있으시면서 굳이 그 모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다 하나씩 하나씩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문득 들 때마다 우리는 참 절망스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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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을 우리가 찾아가기까지는 우리가 실망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기대를 하는 만큼 절망도 하거나 기대를 하는 만큼 좌절을 하게 되고, 또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분노하기까지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정답이라는 응답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답은 이세 형들 중에서 가장 연소하고,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연소하고,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었고, 그 이세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바로 그 이세의 그 아들 중 가장 볼품없고 가장 어리고 가장 연소하고 가장 경험이 없었던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구원과 희망과 새 생명을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좀 힘들겠지만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절과 또 실망과 좌절과 실패를 우리가 그렇다면 답답함 중에서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서두르지 못하다 하더라도, 좀 둘러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좀 더디 간다 할지라도, 돌아간다 할지라도,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끝끝내 우리에게 다 아니지만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구원하는 방법이다라는 그 정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한 새 생명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에 절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할지라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매 순간이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칩니다. 이 방법만이 맞다라고 진작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그 수고는 안 할 텐데, 도무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깜깜함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감을 느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윗이라는 그 연소하고 또 경험 없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라고 의문이 들게 되긴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좀 답답하더라도,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그 정답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지름길을 찾아간다기보다,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한다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